오늘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합독해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32절을 함께 합독해서 다시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성경의 본문에서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제목을 찾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목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다른 것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경의 본문 안에서 제목을 잡으려고 제가 무척 애를 씁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목조차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제 마음의 소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제 마음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진짜 어려운 게 제목입니다. 제목. 그 제목을 통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고 대지, 소지가 나와서 모든 일을 이렇게 착 진행했는데 제목 하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자유로우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유롭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보장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생명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 법 자체가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나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상이나 아니면 여러 정보를 통해서 같은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고무시키고 찬양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좋으면 가면 되지. 왜 여기서 떠들고 있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역사를 쭉 훑어볼 때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것이 오랜 동안 불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모든 공산주의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다 망하고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망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성공적인 정치였다면 몰락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세워진 나라는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과 동시에 지금 말했잖아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나는 역사에 대해서 다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제다시 반복이 되겠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죠. 1950년 6월 25일 이제 6.25 기념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면 그렇잖아요. 그 6.25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종전,
우리의 나라의 힘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었겠죠. 그럼 뻔하잖아요, 지금. 한 60몇 년이 지난 사이에 지금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듯이. 그런데 극한의 대치를 이루고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나나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이다. 공산주의 중에서 제일 척결 대상 1호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쟁이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신앙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총 맞아도 예수 믿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돼도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예수 믿습니다. 이 예수쟁이는 얼마나 독한지 칼로 목을 베도 예수 믿습니다. 심지어 불살라 죽여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누가 나오면서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란 말과 핍박이란 말을 지금 사용할 수는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보니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뿐이지 그게 환난은 아닙니다. 그게 핍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대한민국에 지장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이나 많은 실업의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보면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좀 더 오래 지속이 돼서 자기를 견딜 만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지 사실은 많은 일자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생활의 걱정이나 물질의 걱정이나 환경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걱정이 신앙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1우선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심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8장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다가 때가 되면 각각 집으로 흩어져 가고 예수님은 8장 1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나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집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로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에 보시면 7장 53절을 같이 한번 읽으세요. 7장 53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은 예수님도 집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뭐 하러 가셨겠어요? 놀러 가셨겠어요? 피크닉, 소풍 갔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필요해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피로가 치워지고 나면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수님 홀로 또 남죠. 홀로 남으신 예수님도 가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말이죠,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 주인의 손에 뭐가 있죠? 개줄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개줄이 쫙 풀리다가도 보면 탁 걸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또 뭐예요? 끌어당기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거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개줄로 묶어가지고 네 마음껏 막 돌아다니다가 탁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까지가 자유야. 그걸 요사이 갑자기 느꼈어요. 근데 이 개가 천방지축인 개는 주인도 힘들어. 그럼 말 잘 듣는 개는 많이 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나 여러분을 개 같은 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보이지 않는 이 끈 속에서, 신앙의 끈, 믿음의 끈에서 그게 딱 끊어진 순간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줄을 성경에 끊는다고 했어요? 안 끊는다고 했어요? 안 끊는. 끊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막 가고 싶어. 돈을 따라가고 싶고,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막 가고 싶은 거야.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혼자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이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가정생활 소홀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생활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도 있죠. 예배 시간을 놓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신경 쓰는 일이 계속 바쁘다 보니까 진짜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적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시고 사랑하시니까 내버려 두시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정신 번쩍 차릴 수 있게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두렵게 하시는 우리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로마서를 지난주에 수요일 날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사 관심 없게.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이렇게 편할 수가. 기도 안 해도 편해, 예배 안 드려도 편해. 근데 영이 죽어가는 걸 몰라. 모든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없어. 왜? 별일이 안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조심해야 될 시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뒤에 바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며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모세의 율법 얘기를 하다가 간음의 현장 속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8장 첫 서두에 등장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한 사람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죄 많은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는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보장성, 그 일에 대한 미래성,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이 없다면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 자부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왜? 형식으로 빠질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이건 그냥 평상시에 하는 문제니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지.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훈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떡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럼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걸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일반 가정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남들이 다 쉬고 싶은 이 주일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에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피곤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치고 어려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축제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 내가 지쳐있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차라리 집에서 그냥 편하게 계속 자고 있지 뭘.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편한 게 더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예배 때 나오는 이유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지만 내가 먼저 깨어서 기쁘게, 감사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전체를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모든 생활의 마지막 첫 스타트죠.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이 끝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를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은 가벼워져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든 찬송하는 일이든 말씀은 듣는 일이든 어떤 때는 목사들이 딱 서다 보면 답답한 게 갑자기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목청을 막 높이기도 하고 이게 사생결단하듯이 막 악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성도들은. 목사님 다 알아들어요. 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듣죠. 그렇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거든. 지금 그것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지금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밝은 대낮이 자유롭습니까? 깜깜한 밤이 자유롭습니까? 네, 그래요. 바로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자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빛이 뭘로 바뀌죠? 생명의 빛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쫓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빛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오늘 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소유는 잠깐 동안에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편리함과 불편함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가늠대는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가끔씩 자살하거나 사회에 문제거리로 등장합니까? 많이 소유했는데 행복해야지. 그만큼 그 위치에 갔으면 모든 사람이 동경하잖아요. 야,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립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보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도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힘들게 살아도 항상 감사가 있대요.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다는 말을 표현할 줄도 압니다.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첫 번째가 빛의 역사입니다. 어두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믿어진다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흠없는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속지 않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믿어진다니. 이야, 어떻게 안 보고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요. 보여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믿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해서만 다 알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뭐 다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구주 예수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오늘 당장 죽어도 저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 뒤에 얘기를 준비하면서 앞부분을 계속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8장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땅이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근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리니. 나와 여러분에게서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근데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성경이 말합니다. 찾는데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나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죄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바로 내 속에서 잉태한다 그래서, 욕심이 내 속에서 잉태한 즉 처음은 작아요. 아이고 돈 버는 거 별로, 왜? 그것만 주셔도 감사하지. 배운 것도 아유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먹는 것도 감사하지. 감사가 나중에 보니까 불평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시기 질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욕심이 내 속에서 죄악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악보를 지금도 저는 찾지 못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준 그 찬송을 내가 우리 아들 상원이한테도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악의 씨 비록 작고 작으나 자라고 자라면 지옥이 된다. 지옥이 된다. 사랑의 씨 비록 작고 작으나 자라고 자라면 천국이 된다. 천국이 된다. 이게 제가 누가 그 노래를 불러서 제 머릿속에 확 박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상원이한테 내가 자주 불러줬었어요. 죄악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면 지옥이 된다.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그 씨앗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것도 우리 속에서부터. 사람은 겉으로는 아니라 그래, 아니라고 돈 쫓아가는 거 분명히 보이는데 아니라 그래. 네 속이 다 보인다. 사람 분명히 쫓아가는 거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보여.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지. 차라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빨라요. 돈 쫓아간 거 용서해 주세요. 사람 쫓아간 거 용서해 주세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이었다는 거. 사람들은 함부로 그걸 말하지 못해요. 왜? 그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는 않아요. 근데 속에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있으니 이 죄악의 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기도 못 듣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 못 하신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잊게 하시기도 하고 얻게 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요. 찾아. 예수님이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찾다가 너희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자유가 없어요. 천국 갈 자유가 없어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 그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그 안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행동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행하는 것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도 행동을 보면 저건 믿는 사람이 아니야.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앞부분에 어두움이 있었고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의 중심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터치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분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귀로 들어요. 머리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사실은 마음에서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여기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근데 왜 자꾸 가슴을 가르칩니까? 마음.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다 죽잖아요. 근데 심장이 뛰는 한 생각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 말이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인 자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아무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하나 있죠. 다시 기억합니다. 어둠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행하시면서 가르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늘 말했죠. 성경의 한 본문의 한 부분만 보지 말아라. 전후 좌우를 계속 다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고 제가 늘 가르쳤어요. 저는 성경을 본문에서 잘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진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시라 그래요. 또 요한복음을 찾아서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나오지, 성령님 나오죠,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곧 뭐예요? 진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끄덕이는 것이 그냥 끄덕이는 것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만나게 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것 보시고 하나님 만나주시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야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지요.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분명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다시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종의 개념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종의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왜? 자녀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종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자녀, 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얽매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향해서 이게 종 같은 마음으로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편하겠습니까? 말할 겁니다. 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지 말어. 불편하다, 엄마, 아빠가. 그게 자유와 종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어거지로 하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하니까. 하나님도 불편해. 자녀가 돼가지고 말은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불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신 분인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제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무겁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무거움을 느끼는 건 전체가 무거움이 아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무거움을 느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제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받지요. 왜? 죄송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죠. 돈 없어도 살아요. 금식하다 죽으면 숨기니까. 어떤 환경이 조금 불편하면 불편해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이 안 돼요? 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잖아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지. 환경이 전부인 줄 알지. 또 편리함과 더 나은 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천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써가면서 요한 1, 2, 3서를 또 쭉 써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입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신앙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나 여러분이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진짜 내가 믿는 것이 지금 자유로운가?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상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냥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자유인 거죠. 어떤 것을 많이 했고 적게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면 시험들 말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으로.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면 돈 얘기한다는데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주고 싶잖아요. 돈 아깝게 생각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있는 거 더 주고 싶죠? 또 사주어도 말이죠. 더 좋은 걸 사줬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고 억지로 가고 있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유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